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풀어주는 남자,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시에 주셨던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지상에 아무도 없죠. 홍수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셔서 노아의 8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들이 너희의 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의 피도 흘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피조물들과 맺으십니다.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소위 무지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뭐처럼 보입니까? 저 비 온 뒤에 혹은 구름이 낄 때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가 뭐처럼 보입니까? 무지개는 옛날에 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활을 여러분 활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도구 아닙니까?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그런 전쟁의 도구가 활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을 맞춰서 쓰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활을 저 하늘 위에 걸어 두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더 이상 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짐승을 향해서 화를 발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늘에 화를 걸어 두신 것입니다. 이제 분노를 쉬겠다. 이제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에 이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신기하다. 네, 그런 생각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하늘에 걸어 두셨구나. 이제 홍수로 사람을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네, 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아비라. 이 가나안의 아비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의 운명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빗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셈과 야벳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과 가나안의 아비 함의 행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노아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의 흉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그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그 흉을 보았을까요? 왜 두 사람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면서 그 흉을 가려 주었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은 왜 그 흉을 보고 그것을 퍼뜨리려고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함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노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홍수 다음에 노아가 술을 마시죠. 노아가 왜 술을 마셨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노아가 왜 술을 마셨을까? 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옷을 다 벗고 술을 마시고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와 보니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친척들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지인들 다 죽었습니다. 이웃들요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제 그들 혼자 8식구만 남았습니다. 그 노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퍼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술을 마신 것, 노아가 옷을 벗고 누운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흉을 보았다.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흉을 보았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문제를 삼으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관이지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저주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깨어서 함이 한 행동을 알고 그 아들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함의 행동은 어떠해야 됐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고자질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흉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세우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경외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떠벌렸던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잘 분별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처럼 살지 않고 셈이나 야벳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